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믿고 무언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들이 과연 옳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화점에 있는 명품 핸드백을 가짜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다면 이 믿음 또한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가짜를 가짜로 믿고 진짜를 진짜로 믿어야 바로 된 믿음, 바로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참인가? 안타깝게도 종교에 있어서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종교를 믿는 것은 아무리 믿어도 또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를 한번 볼까요? 불교 창시자인 스가모니는 살아생전에 나는 사람이니 나를 믿지 말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그는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스가모니 상을 만들어 놓고 스가모니에게 두 손 모아 빌면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스가모니는 신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대상도 아니며 다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스가모니를 신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헛된 믿음입니다. 진짜 불교는 자기를 성찰할 뿐 스가모니에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짝퉁 핸드백을 진짜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바로 여기에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오랜 시간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사실인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짜인데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 또한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대상은 진짜인데 진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인간의 지성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행적을 적나라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경은 그냥 누군가가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는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위대하심을 직접 쓴 것입니다. 성경이 형식적으로는 66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바로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와 거룩한 인품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시다가 내려오셨으며 다시 올라가사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은 오늘 읽은 말씀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이단 종파에서는 교주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의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미쳤다고, 그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이런 거창하고 놀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닌 그 말이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며 장차 인간을 아버지의 거처가 있는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심어 주셨느냐?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 환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며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환자들을 고치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과 이사를 못 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정신병자라 미쳤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 주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결국 주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주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옳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신적인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인류를 향한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지상에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주님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으며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바로 주님을 믿게 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조롱이 경외로 바뀌게 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체로서 대상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셨고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완벽한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가짜가 아닌 살아계심을, 그 신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할은 바른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삶의 기점을 체험케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는 일찍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막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가 없어 큰일이 났습니다. 적은 수의 군사들을 정비해서 전투에 나가니 그 적군들은 새까맣고 자기 군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그는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을 지휘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도울 터이니 전면전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그 군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군사들이 용기를 내자 적들은 즉시 흩어졌고 패배하여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다윗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분통해하면서 다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진을 다시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윗의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다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이번엔 옆으로 돌아가 뽕나무 숲으로 가서 적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대로 하니 적들이 무너지고 혼비백산하여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전쟁을 정비도 안 된 군사를 가지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심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성도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에게 지금 처한 이 환경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체인 주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분이고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또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감정은 충만한가입니다. 믿음의 역할이 앞에서 이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감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감정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 푹 사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감정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를 보면 하늘을 치솟듯이 뭘 해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감정이 사그러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숨어들고 싶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는,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의 충만한 믿음이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확고했던 믿음이 사라지고 바로 불신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잃어버리기도 하며 가끔씩 의심이 들면 믿음이 가물가물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천국 확신의 신앙을 보이나 어떤 경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두려움 가운데 찾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그 속에 영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의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떠날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원망, 미움, 불평이 가득한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우리의 얼굴이 어둡고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감정이 뚝 떨어져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서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멀찍이에서 따랐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기가 자칫해 버리면 이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하면 신앙 없는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개월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넌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정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뒤로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열심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이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음부터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그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목숨 걸고 전파하며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감정이 조금도 식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했던 것 이상으로 바로 그 부활의 목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바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할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든지 물으시면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겠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며 그로 인하여 믿음이 식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역할이 분명하고 믿음의 감정이 뜨거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참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진정한 가짜의 신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버지 난공불락각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역할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역할을 알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감정은 하나님, 내 믿음의 감정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